네, 제가 저녁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고민해서 이 고민을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이런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오늘 밤 설교는 특별 찬양대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시는군요. 네, 오늘은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62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하여서 초대하고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음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모든 교우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인데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걸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정교연 여름 수련회 무척 더웠지만 모두가 힘을 써서 아름다운 수련회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모두 수고해서 또 은혜롭게 지난 토요일에 특세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웃 초청 예배도 모두 수고하고 기도해서 또 이웃을 초대하며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음악 예배도 엘림 찬양대가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 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가을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지난 특세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걸고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상황과 처지를 말씀드린 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키워드가 2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단어는 14절에 나오는 그런즉 서서입니다. 이 단어에는 교회가 취해야 될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이 2글자에 담겨있는 교회의 자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교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3가지 당부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깨닫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처한 영적인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너희가 듣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신갑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당부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그런즉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서라랍니다. 6가지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입보다 행동하는 손과 발이 빠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말보다 행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후에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부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계속해서 구하고 힘쓰기를 간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살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함께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가 깨닫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엘림 찬양대가 굳게 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작은 목소리로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